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시신 맡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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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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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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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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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매일 주님과 함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4장 3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3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46절에서 4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 사랑 보혈의 은혜로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인생 중에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할 때도 아프게 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를 향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또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귀를, 손과 발을 둘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로 주의 백성들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령 안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게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 자손 중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의 인구 조사가 시작됩니다. 이전에 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기 위해서 1개월 이상의 레위인을 조사한 것이었고, 이번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자들에 대한 계수입니다. 1절부터 33절까지는 성막의 일, 성막을 옮기는 일과 관련된 업무 분담을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계수된 숫자와 함께 이제 레위인의 인구 조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군대를 계수할 때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였습니다. 이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그런 숫자를 계수하는 것이죠. 그런데 회막에서 섬기는 자의 계수에서는 30세부터 50세까지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세는 그럼 안 되는가? 25세는 안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연령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제 시대적 상황적 배경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뿐입니다. 이 연령이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먼저 생각해 보면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막 집착을 하면서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한 예로 민수기 8장 24절에서는 30세 연령이 아니라 25세로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역대상 23장 24절에 보면요, 20세로 또 그게 또 낮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시대적으로 이동하는 성막에서 한 곳에 머무는 성막으로 변화가 되고, 다윗 이후에 솔로몬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또 레위인의 숫자가 또 줄어드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 연령을 또 줄인 것도 있는 것으로 또 추측도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때를 본다면, 또 이후의 사건이죠. 에스라 2장 40절에서는 레위인의 숫자가 74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사실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은 그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자신이 이제 소유한 채로 경작할 그럴 땅이 없습니다. 오직 성막에서 섬기는 그 일들만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들의 생계를 어떻게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넘쳐날 때는 그들이 생계를 해 나갈 수가 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줄어들고 헌신하지 않을 때는 레위인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레위인들은 또 레위 지파로서의 그 성별됨을 버리고 도망가는 자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시대 때는 워낙 종교적으로 쇠퇴하다 보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참된 헌신을 드리며 나아갑시다라는 그런 외침이 있을 때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준비된 제사장 레위인들을 조직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 일어날 때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행사할 때도 그렇게 준비된 제사장을 또 찾기가 힘든 그런 경우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회막에서 섬기는 봉사하는 그 레위인의 나이가 또 바뀌는 것은 이제 그 숫자와 이런 것들을 여러모로 맞추기 위한 여러 가지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봉수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고핫 자손의 숫자는 2,750명입니다. 게르손 자손 역시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는 2,630명입니다. 2,700, 2,600 비슷하죠. 근데 무라리 자손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는 3,200명입니다. 이제 무라리 자손이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그 숫자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숫자도 계수하였었는데 그때는 사실 무라리 자손이 6,2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고핫 자손이 8,300명, 게르손 자손이 7,500명. 그래서 그들에 이어서 가장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숫자가 적은 것이 무라리 자손의 숫자인데 30세부터 50세까지의 숫자는 3,20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숫자까지도 이미 사실 미리 아시고 무라리 자손이 했던 그 역할이요. 이제 성막에서 이제 봉사하는 것이 이제 이동할 때 그 장막의 널빤과 띠, 기둥, 받침, 말뚝 이런 것들 이게 가장 무거운 것들에 속합니다. 제가 요 이제 성막 옮기는 거 얘기하면서 군대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군대에 있을 때 그 30인용 텐트를 칠 때 최대한 빨리 텐트를 쳐야 이제 훈련해서 더 좋은 성적을 받습니다. 그래야 더 어쨌든 그래서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데 이 상동이라고 해서 위에 들어가는 이제 긴 나무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고 무겁습니다. 중심을 잡아주는 기둥 이런 것들을요 들고 옮기려고 하려면 정말 힘듭니다. 이것을 막 천막에서 해서 막 세우고서 올리면요 엄청나게 땀이 나고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더 무거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더 많은 숫자의 무라리 자손들을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하셨을 거라고 그렇게 또 감히 추측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였다라는 것이죠. 37절에서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41절에서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4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49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이 계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고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조직하고 구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주의 백성들은 그분의 말씀대로 행할 뿐입니다. 레위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같은 동족을 섬기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림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준비하는 그 일들에 헌신된 자들이었던 것이죠.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지만 명령받은 대로 그렇게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각자에게도 부르심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지체된 우리가 성령 안에 각자 받은 또 은사가 한 성령 안에서 다른 은사들을 또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뿐만 아니라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지고 받은 그대로를 질서 안에서 행함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성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아래 충만한 우리들의 하루,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우리들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함 속에 참된 축복을 누리는 하루 되시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날마다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을 살아감이 참된 축복과 기쁨이 넘쳐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며 주님을 찬미하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연약함 중에 있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붙드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